혹시 가슴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화가 치밀어 오르면 가슴 사이가 뜨겁게 쪼여오고 밤에는 더 심해집니다. 병인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한숨을 크게 쉬어봐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더 아파와 한의원을 가봤더니 화병이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 화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정확히는 가슴 사이가 너무나도 아프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 달고 살던 화병, 제가 그 나이가 되니 이해가 됩니다. 가슴이 쪼여오고 답답하며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큰 소리로 외쳐봐도 도저히 이 답답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르침을 남기셨죠. 오늘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의 분노와 나이 든 후의 분노, 무엇이 다른가?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젊을 때의 화와 나이 들어서의 화가 왜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20대, 30대의 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화가 나면 어땠습니까? 뜨겁게 올라왔다가도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고 나면 풀렸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이미 잊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를 내는 방식도 직접적이었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문을 쾅 닫기도 하고 때로는 주먹을 벽에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화는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물건을 집어던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이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화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때의 화를 느끼곤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쌓이는 그릇에 비유하신 겁니다. 젊을 때는 이 그릇이 비교적 비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바로 표현하고 풀어내고 비워낼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면서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점점 참는 것을 배웁니다. 아니, 배운다기보다는 강요받는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릅니다. 사회는 나이 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침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나이 먹고 그게 뭐야, 어른답지 못하게 같은 말들을 듣지 않으려면 화를 속으로 삼켜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의 위엄을 지키려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화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지금 와서 옛날 일을 들춰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에 말을 삼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 참은 순간들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식에게 말하지 못한 서운함, 배우자에게 표현하지 못한 섭섭함, 사회에서 느낀 부당함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마음 바닥에 퇴적층처럼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거나 배우자가 무심한 말을 하거나
마트에서 젊은 사람이 새치기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라오는 화는 지금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화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묵은 번뇌라고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번뇌도 있지만 오래되어 굳어진 번뇌가 더 다루기 어렵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묵은 번뇌는 이미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정체성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더 서럽습니다. 더 놓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정당합니다. 실제로 많이 참았고, 실제로 많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당함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오름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 내 말이 맞잖아. 누가 봐도 저쪽이 잘못했잖아.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정당하다는 확신은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오름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가장 큰 분노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옳은 것이 잘못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하지만 부처님의 통찰은 아주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옳음은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상대는 자동적으로 틀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고 나는 백의 편에, 상대는 흑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더 이상 이해하고 소통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고 응징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들어볼까요? 자식이 명절에 배우자 집에만 가고 우리 집에는 오지 않았다고 칩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식의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처가 쪽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거리가 더 가깝다거나 작년에는 우리 집에 왔으니 올해는 저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거나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보다 처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맞냐? 효도가 이런 게 아니지 않냐? 이 생각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오름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전화해서 따지듯이 말하게 되고 자식은 방어적이 되고 결국 서로 상처만 주고받다가 대화는 끊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더욱 확신합니다. 내 말이 맞지 않았냐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옳아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대답하자면 옳음을 지킴으로써 얻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멀어졌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고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재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판사가 되어 자식을 피고석에 세우고 배우자를 피고석에 세우고 세상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법정에는 우리 혼자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떠났거나 아예 그 법정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옳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
존엄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옳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싸움을 끝내겠다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수십 년간 무심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70대가 되어서도 그 무심함에 대해 계속 싸우고 따지고 상처 주고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우리 관계의 중심에 두지 않겠어라고 선택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사과하기를, 인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상대방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음을 내려놓는 순간 평화는 다시 우리 손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음에 집착하는 순간 평화는 떠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그냥 두라는 말인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의에 맞서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불의한 사람과 똑같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화를 내되 마음은 평온할 수 있고 단호하되 마음은 부드러울 수 있고 경계를 그으되 마음에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를 참는 것과 놓는 것,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잘 참는다고. 특히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평생 참아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라고 배웠고 실제로 참음으로써 많은 것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참는 것과 놓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참는 화는 속에서 계속 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그 장면이 재생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다음에 만나면 꼭 한마디 해야겠어.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 심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면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조용한 밤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습니다. 참은 화는 몸으로 남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은 위장장애, 두통, 고혈압, 불면증,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더 먼저 보셨던 겁니다. 반면 놓은 화는 지나가 버립니다. 화가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듯이 화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게 말처럼 쉽냐?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냐? 억울한데 어떻게 놓느냐? 이 질문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화를 놓는다는 것은 억울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억울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억울했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제 이 억울함을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리겠어.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그 짐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들고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낭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모든 상처와 억울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짐을 계속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지고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구나. 지금 내 주먹이 쥐어지고 있구나. 지금 내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화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화를 느끼는 나와 화를 관찰하는 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나는 항상 더 넓고 더 평온합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표현할 것인가, 삼킬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게 둘 것인가. 참는 것은 화를 억지로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긴장이 필요합니다. 놓는 것은 오히려 이완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주제를 마주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분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타인이 아니라 가족, 특히 자식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기대와 집착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것을 자식에게는 기대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곧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미루었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빚을 지기도 하고 노후 자금을 털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해서라는 한마디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팠고, 자식이 슬프면 부모가 더 슬펐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더 기뻤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새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라서 독립합니다.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랐던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전화가 뜸해집니다. 예전에는 매일 하던 통화가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됩니다.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명절에나 보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명절에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손주 이야기는 며느리나 사위의 SNS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서운함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화로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를 부모로 안 본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이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아들 라훌라를 두고 출가하셨기 때문에 부자 관계의 복잡함을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잠시 만난 존재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식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의 연장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자식의 모든 선택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우리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자식의 실수가 마치 우리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을 자식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숨이 막힙니다. 부모의 기대가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전화를 덜 받습니다. 방문을 미룹니다. 이것이 부모의 화를 더 키우고 그 화가 또 자식을 밀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입니다. 자식을 인연으로 본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자식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고 자식의 선택이 있고 자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언제 올까 초조해하는 대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행복할지 생각합니다. 자식의 선택에 실망하는 대신 자식이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자식도 변합니다.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서 해방된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관계가 부담이 아니라 위안이 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대기업에 취직하는 대신 작은 NGO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늦게 했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투병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자식을 소유가 아닌 인연으로 보는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 내 삶을 존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하겠다고. 딸은 그 편지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엄마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모녀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은 더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고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딸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평화로웠습니다. 자식의 삶을 자식의 몫으로 돌려주면 우리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모든 분노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하고 정당하고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버릇 없어서 무례해서라고 말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화 뒤에는 나는 이 관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의 화 뒤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분노는 존재의 불안에서 옵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명확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사람, 자식을 키우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은퇴하면 직장에서의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자식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불안이 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화로 표현됩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는 아직 내 부모다. 나를 무시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를 내는 것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깊은 두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누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우리 말을 다 듣지 않아도, 사회가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화로서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분노는 나를 봐달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미 보고 있다면, 인정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한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는구나 하고 본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화가 사라집니까?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화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를 느끼는 것과 화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 전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은 때로 검고 무겁고 먹먹합니다. 하지만 구름 뒤에는 항상 하늘이 있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하늘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하늘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화는 구름과 같습니다. 두려움도 구름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평화롭고 넓은 그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구름 뒤의 하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론도 좋지만 실제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올라올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이 문장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놀라울 만큼 강력합니다. 이 문장의 힘은 우리에게 시간의 관점을 제공한다는 데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갇힙니다. 마치 이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억울함이 평생 갈 것 같고 이 분노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장은 우리를 그 순간에서 해방시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화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강렬해도 내일이면 조금 덜해질 것이고 모레면 더 덜해질 것이고 일주일 후면 훨씬 덜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법칙입니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어차피 지나갈 것을 왜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흘러가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은 빠져나가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화가 날 때 우리의 호흡은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빨리 뜁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투쟁 모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도 따라서 진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고 잠시 멈추고 천천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셉니다. 이것을 몇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먹이 쥐어지고 턱이 굳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신체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이완시킵니다. 아, 지금 내 주먹이 쥐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천천히 주먹을 텄니다. 아, 지금 내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천천히 어깨를 내립니다. 이렇게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따라서 이완됩니다. 네 번째는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뜹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이 상황을 10년 후에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함이 조금 누그러듭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도 힘들 거야.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화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감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화가 난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식에게 화가 났다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났다면 그래도 오랜 세월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분노는 동시에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는 글로 쓰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음껏 적습니다. 욕을 해도 되고 감정적인 표현을 해도 됩니다. 다 적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글을 다시 읽어보면 당시에 내가 얼마나 격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화가 난 그 사람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10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분노가 너무 강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이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습입니다. 한번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생 동안 화를 내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 오랜 시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전진하고 반 걸음 후퇴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노의 본질과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견뎌온 사람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고 가난을 이겨낸 세대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잠 못 이루었고 생계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닙니다. 더 많은 희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위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싸웠습니다.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둘째, 남은 시간은 화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함을 누릴 시간입니다. 60대, 70대면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과거의 억울함을 곱씹으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보내고 싶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평온함, 산책하면서 보는 계절의 변화, 오랜 친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하지만 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우리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해도,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하지만 용서의 진짜 수혜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고통받습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일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평화를 빼앗길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다섯째, 후회보다는 감사를 선택합시다.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사과했더라면, 더 좋은 부모였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후회에 집중하면 우울해집니다. 감사에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 어려웠지만 이겨낸 순간들,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순간들.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여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자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판단 없이 순수하게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즐기십시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생각에 잠기십시오. 일곱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십시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초심자가 됩니다. 초심자의 마음은 겸손하고 열려있고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화와 정반대입니다. 화는 닫혀 있고 경직되어 있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심자의 마음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덟째,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웃을 일이 적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웃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수백 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웃을 수 있고, 인생의 아이러니에 웃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에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웃을 때는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아홉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처님께서도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폭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질 뿐입니다. 강을 보십시오.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이 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거닐거나 그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의 리듬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열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삶의 일부로 보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함부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매 순간이 귀해집니다. 누군가와 싸우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사랑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어집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철학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과 나눈 대화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자식한테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제 그 일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이 이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3번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 나는 평화롭게 살기로 선택한다.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이것은 하루의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 날숨.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5분이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에 집중하십시오.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먹지 말고 음식의 맛과 질감과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습니다. 이것을 마음챙김 식사라고 합니다. 음식에 집중하면 과거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규칙적인 활동을 가지십시오.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걷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합니다. 나무의 색깔, 새소리, 바람의 느낌.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진정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합니다. 혹은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대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판단 없이, 조언하려는 마음 없이 순수하게 듣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청입니다. 오후에는 창조적인 활동을 해보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만듭니다.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몰입을 경험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화도 사라집니다. 순수한 현재만 남습니다. 저녁 시간은 감사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몸이 아프지 않았다.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더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의 화를 정리합니다. 오늘 화가 났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화가 났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놓아준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화를 풍선에 담아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십시오. 요즘은 노년층도 스마트폰 사용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때로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SNS에서는 비교하게 되고 메시지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 중 몇 시간이라도 완전히 디지털 기기를 끄십시오.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 즉 내면의 평화를 되찾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에게 선물을 하십시오.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거나 새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장소를 방문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기대를 줄이고 수용을 늘리십시오. 전화가 왔을 때 불만을 이야기하는 대신 반갑게 맞이합니다. 잘 지내니? 요즘 어때? 같은 열린 질문을 합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자식이 물어올 때만 대답합니다. 배우자와는 작은 애정 표현을 늘리십시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사랑 표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마십시오. 손을 잡고 포옹하고 미소 짓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중요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웃고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은 분노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과의 교류가 그 외로움을 채워줍니다. 지금까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집착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집착하고, 자식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하고, 세상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집착과 다를 때 고통이 생깁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무집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조언을 했다고 칩시다. 집착이 있으면 자식이 그 조언을 따르기를 강하게 바랍니다. 따르지 않으면 화가 나고 섭섭합니다. 하지만 무집착의 자세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한 최선의 조언을 했다. 자식이 그것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이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이것이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집착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무집착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의 몸이 그립습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몸은 이미 없습니다. 지금의 이 몸이 현실입니다. 과거의 몸에 집착하면 현재의 몸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지금 이 나이, 지금 이 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의 그 밀착된 관계가 그립습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도 변했습니다. 자식은 이제 독립적인 성인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면 현재의 관계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상을 받아들이면 변화된 관계를 새로운 형태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가르침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칩시다. 그 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상대방의 행동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화는 나의 과거 경험, 나의 기대, 나의 가치관,
나의 상처,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스트레스, 수많은 조건들이 그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화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이런 이해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의 표현임을 알면 우리는 덜 방어적이 되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화를 못 참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자기 비판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나도 힘들었구나.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하십시오. 자기 자비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런 가르침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몇 가지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으로 살아오셨고 은퇴 후 집에서 할 일이 없어지자 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마다 지적하고 자식들이 방문하면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점점 멀어졌고 그분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스트레스 관리를 권했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주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상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를 낸 것은 가족을 통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서였다는 것을요. 은퇴 후 정체성을 잃어버린 두려움을 화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간섭을 줄이고 가족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취미를 찾았습니다.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고 매일 산책하며 풍경을 찍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워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사례로 65세 여성분이 계셨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매우 나빴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방식대로 손주를 키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고생했고 결국 아들 가족은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었고 아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상담사를 만나게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인연으로 만난 존재라는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손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엄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과하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는 대신 그동안 며느리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도 감동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손주를 봅니다.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합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 남성분이었는데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회사에서 일찍 은퇴당했다는 억울함을 20년 넘게 품고 살았습니다. 그 회사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치밀었고 같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지쳤고 그분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절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말처럼 쉬우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문 후 스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20년 넘게 안고 사셨는데 그것이 당신 인생에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20년간의 화와 억울함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그 일이 억울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오래된 습관이 있어도 깊은 상처가 있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의지와 연습, 그리고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완벽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긴 세월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은 참았는데 내일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해했는데 오늘은 다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자신을 몰아붙이면 분노는 또 다른 얼굴로 되살아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기 전에 나를 향한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화가 치밀었다면 그 화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전보다 한 걸음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둘째, 분노를 없애야 할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분노는 여러분을 망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려주러 온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구나. 내가 지금 외롭구나. 내가 존중받고 싶구나. 분노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래, 너도 이유가 있구나. 이 한마디가 분노를 적이 아니라 손님으로 바꿉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갑니다. 적은 끝까지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제 싸움보다 평화를 선택할 나이에 와 계십니다. 셋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특히 가족을 바꾸려는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의 옷을 입은 통제일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변해야 내가 편해지고 배우자가 변해야 내가 행복해지고 세상이 달라져야 내가 평화로워진다고 믿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돌려주는 길입니다. 바뀌기 전에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다. 남이 내 기대대로 살지 않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내려놓을수록 사람은 내게 더 가까이 옵니다.
내가 붙잡을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 이치를 여러분은 이미 삶으로 많이 겪어오셨을 겁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계속 불 속에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을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내 가슴을 풀어준다는 말입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내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의 열쇠를 되찾는 일입니다. 다섯째, 남은 시간을 정리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정리라는 말은 비우는 말입니다. 집도 정리하면 숨이 트이듯이 마음도 정리하면 숨이 트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오래된 분노와 서운함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누릴 자격이 있는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이제 편해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약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깊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한 만큼, 책임진 만큼, 참고 버틴 만큼 마음은 열을 품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열에 내 삶이 타버리게 두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불은 물로만 끌 수 있다고. 분노의 불은 더 큰 말, 더 센 복수, 더 강한 주장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분노의 불은 알아차림의 물로, 자비의 물로, 내려놓음의 물로만 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단 한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아주 짧게 숨을 한번 고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서 말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두 문장만으로도 여러분은 분노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귀합니다. 전반부가 버티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편안해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를 다 주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태도 하나에 내 밤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마음이 가장 귀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남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내일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다음 주의 관계를 바꾸고 남은 시간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편해지기로 했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밤 조금이라도 덜 뜨겁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